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또 모든 가정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전후좌우 바라보시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일은 금년도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매년 어김없이 찾아오는 절기라 그 절기에 맞는 말씀을 제가 준비하게 되지만 사실 오늘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시대, 이 현실 또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겪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지금 과연 감사의 열매를 풍성하게 그렇게 잘 맺고 살아가는가 한번 제 자신에게도 또 여러분께도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우리의 상황도 좀 그렇지만 지금 이 지구촌의 전쟁으로 인해서 희생당하는 많은 분들이 있죠. 팔레스타인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자비한 폭력과 또 이미 장기화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전쟁들을 보면 참 마음이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속히 전쟁이 끝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또 우리 전 세계가 3년 동안 코로나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또 모습들이 신산스럽기까지 했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많은 분들 입에서 오갔던 말들 중에 이렇게 매주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런 것들이 감사의 제목으로 기쁨의 제목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들 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감사에 관한 글들을 좀 이렇게 찾아보는데 이런 글을 발견하게 됩니다. 감사란 무엇인가? 감사란 새로운 것을 더 많이 얻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를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것이 바로 감사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 중에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를 깨닫는다 이 말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대개는 우리에게 없는 것에 더 마음을 쓰고 신경을 쓰고 없는 것을 채우려고 하지 있는 것에 대해서 소중한 생각을 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감사란 말이 찾아보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을 우리는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갖지 못한 것, 현재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불행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은 지금 현재 내가 작은 것이라도 조그만 것이라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 즉시로 우리는 불행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 목사님은 현재 나에게 받은 것을 생각하고 만 가지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한 후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 이것이 옳은 순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금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인도하신 그 흔적들, 그 은혜들을 이 한 주간 깊이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1752년 가을에 웨슬리 목사님은 신도회라는 이름으로 한창 감리교회 운동을 일으키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위기가 있었냐면 장로교 예종론자들과 그런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도회에서 탈퇴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갑자기 이제 많은 인원이 빠져나가니까 그 신도회를 운영할 재정이 형편이 어려워지게 되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웨슬리가 빚을 지게 된 상황이 된 거죠. 거기다가 자기가 정성을 다해서 사랑으로 그렇게 말씀으로 기도로 키워놓은 제자들이 그 무리에 속해서 자신의 신도에서 빠져나가게 되는 소위 말해서 배신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 인간적으로 웨슬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배신감을 느끼죠. 그리고 슬픈 그런 마음이 생기고 더더군다나 미래에 대해서 이제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웨슬리는 여기서 크게 하나님을 외치고 부르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다시금 그 마음에 위로함을 주시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그의 일기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1745년에도 그가 회심 후에 한참 부흥운동을 활발하게 벌였을 때인데, 이때 그에게 또 찾아온 위기는, 그가 원래 영국 국교회 소속이었잖아요. 영국 국교회에 있었는데 거기서 신앙의 영적 체험을 하고 이제 뜨거운 감리교회 운동을 일으키게 되니까 국교에서 웨슬리를 바라보는 입장이 상당히 이제 눈에 가시가 되잖아요. 그리고 국교에서는 항상 정해진 곳에서만 설교하게 돼 있는데, 웨슬리가 그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거리에서 전도하면서 막 복음을 전하니까 국교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찍어 눌러야 되는 대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 압박과 핍박이 엄청났다고 그래요. 거기다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장로교 예정론자들, 칼빈주의자들이죠. 그들과의 구원론에서 심하게 부딪힙니다. 그들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예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웨슬리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가 허락된다, 만민 구원론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교리적으로 이게 충돌이 일어나니까 거기서 또 갈등이 일어나고, 또한 그에게 영향을 크게 주었던 독일의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는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참 아주 신앙이 깊고 경건한 사람들인데, 딱 한 가지, 이 사람들은 정숙주의자들이었어요. 정숙주의자들이 뭐냐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린 채로 그렇게 고요히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정숙주의를 주장했던 사람인데, 웨슬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성경의 가치들을 근거하면서, 말씀들을 근거하면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면 열심으로 살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예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성화의 신학을 넓게, 그래서 내 개인도 구원받고 이웃도 구원하고 그리고 사회도 깨끗하고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또한 독일의 모라비안 교도들과 충돌이 일어나게 돼서 분열이 일어나고 복잡해지고 고통이 극심해지고, 그러니까 웨슬리가 정말 이게 입지가 좁아지고 말이죠. 그러면서 사면 초과의 그런 위기를 겪게 됐는데, 그때에도 웨슬리는 그런 현실의 답답함을 그냥 탁 털어버리고 영국의 브리스톨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중병으로 누워있는 가난한 교인들을 한 분 한 분 신방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용기가 나고, 막 가뜩이나 현실적으로 복잡한 문제들 때문에 머리가 무겁고 어디라도 도망치고 싶고 막 그런 심정이었는데, 순수한 그런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마음으로 그렇게 병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환우들을 고침받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웨슬리 마음속에 그 오랫동안 그냥 짓눌렸던 그 마음의 고통들, 이런 것들이 다 벗겨지고 영혼이 가벼워지고, 그러면서 더욱더 감사할 이유를 찾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에게 감사의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이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침받았는데 9명은 어디 가고 단 1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다, 그렇게 인사했다는 거죠. 나머지 9명은 당시에 이제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다고 하면 이제 격리 상태에서 풀려야 되니까 제사장에 가서 확인을 받고, 너 진짜 고침 받았구나, 그래 이제 일상생활에 복귀, 이제 이 확인증을 받아야 되는 것이 그 당시의 율법이고 율례였던 것이죠. 그래서 9명은 그 당시의 상식대로 그렇게 행동한 것인데, 1명만은 가던 길에 돌이키고 예수님께로 와서 감사함을 표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당시의 나병 환자들은 중환병이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격리되었어요. 우리도 이 격리라는 말과 친숙한데, 레위기 13장에 보면 당시 나병 환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강권합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격리죠. 우리도 코로나 때 걸리게 되면 격리, 철저하게 격리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는 멀찌감치 거리 유지를 해야 했어요. 마음 같아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그 곁으로 가서 빨리 자기네들 병이 좀 고침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던 거죠. 거리 유지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간절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 바로 13절에 보니까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선생님이라고 하는 말은 에피스타타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를 때만 쓰는 호칭이 바로 에피스타타입니다. 근데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예수님과는 그렇게 친숙한 관계도 아닐 텐데 어떻게 그렇게 보자마자 에피스타타라는 호칭을 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마음의 간절함을 어떻게든 나타내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관계지만 이 호칭 하나로 그의 그런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로 연결시켜 보고자 했던 그 나병 환자들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 속에서도 그 간절함이 배어 나오지만 학자들의 의견에 따라서는 이것이 바로 병을 고쳐달라는 뜻인지 아니면 단순히 좀 도와달라는 뜻인지 의견이 분분해요. 그러나 그 다음 구절에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아직 병 고침을 당하지 않았는데 해결함 받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그 말을 듣고 또 이들이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그렇게 가는 길 도중에 고침을 받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 이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지 않았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저의 해석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의 믿음이 통했는지 이제 제사장들에게 가던 중에 그들이 깨끗이 고침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한 가지 깨달을 점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결과를 보여주시기 전에 먼저 믿음의 발걸음을 떼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믿음의 한 걸음을 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로 10걸음 다가오신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즉 우리가 주님께로 믿음의 한 걸음 떼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길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헌신의 한 걸음, 믿음의 한 걸음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 중에 마치 기름 한 병밖에 없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볼 때 부족하다, 연약하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게 될 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 이야기입니다. 역시 엘리사와 연관이 있는 이야기죠. 아람 왕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장군이 그 아람에서 대단히 왕에게 총애를 받고 백성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얻었던 인물인데 그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온몸에 종기가 퍼지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모든 것이 그에는 완벽한 인물인데 딱 한 가지 나병 환자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고 애석한 일입니까? 소문 수소문에서 그 당시 도통하다던 선지자 엘리사의 집에까지 가게 됩니다. 사실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아무리 자기가 병에 걸렸지만 그렇게 찾아가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당장 불러오라.
내 앞에 오게 하라.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 또 아무리 도통하다는 의사도 왕진 가방 챙겨 들고 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엘리사의 집 앞으로 나아만 장군이 도착을 했어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얼마나 많이 따라갔겠어요? 그리고 그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당장에 나오게 하고 말이죠. 그 앞에서 예를 갖추고 그리고 나아만 장군의 그 상태를 아주 면밀히 살피게 하고 말이죠. 그리고 친절하고도 자상하고도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를 소상하게 얘기하고 듣기를 바라지 않겠어요? 우리도 왜 아파서 병원에 가면은 오랜 시간 기다렸는데 의사 선생님이 정말 몇 초도 안 되고 1, 2분 만에 얘기하고 딱 끝내버리면 좀 서운한 마음이 있잖아요. 좀 뭔가 친절하고 자상하게 또 질문한 것에도 답도 자세하게 얘기해주고 이러면 상당히 마음에 안심을 얻는 것처럼 말이죠. 환자들 마음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에서 얼굴 콧배기도 비치지 않는 엘리사의 처방은 무엇입니까? 저 요단강에 가서 어떻게 하래요? 몸을 7번 씻으라. 그것도 자기가 직접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환이 있겠죠? 사환을 통해서 말 한마디 퉁명스럽게 전달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이 군대 장관 나아만의 자존심이 구겨졌을까요? 얼마나 상했을까요? 아니, 이거 내가 지금 아프다고, 내가 지금 몰골이 이렇게 흉하다고 나를 이렇게 홀대하나? 이런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열왕기하 5장 12절에 보니까 그 마음이 탁 나옵니다.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얼마나 그가 화가 났는지를 알 수 있어요. 다 필요 없다. 다 돌아가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때 똘똘한 그런 부하를 둔 것 같아요. 부하가 장관에게 얘기하잖아요. 얘기하자면 이런 거죠. 그까짓 거 요단강 몸 7번 담그라는 대로 담그기만 하면 되는데 병 낫는다는데 그거 하나 못하겠습니까? 장군 한번 해보시지요. 옆에서 이렇게 강권적으로 권유를 하는데 못 이기는 척하고 그렇게 요단강 쪽으로 다시 몸을 돌리고 그것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 향하게 되는 그 발걸음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한 걸음, 두 걸음. 솔직히 마음 한편에 그렇게 해서라도 좀 나으면 좋겠다.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자존심과 체면이 이 지금 상황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나마 그것을 눈치챈 영특한 부하를 통해서 그 말에 의지해서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가는 그 나아만 장군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는 터벅터벅 요단강으로 갔고 거기서 이제 주변의 부하들이 다 둘러보고 있는 가운데 몸을 담굽니다. 7번 담그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한 번 담그는 게 아니고 2번 담그는 거 아니고 7번 담그는 거예요. 그러면 7번 담그는 동안에 그 나아만 장군의 심정이 어떻겠나?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번 담갔을 때 씩씩거리는 그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을 거예요. 2번 담갔을 때 좋아. 내가 이렇게 하는데 안 낫기만 해봐라. 너는 끝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을 다 동원해서 너를 가만두지 않으리라. 이런 응징하겠다는 마음 그 안에 꽉 차 있지 않겠어요? 3번 담굽니다. 4번 담궈요. 그냥 주변에서 부하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이죠. 쳐다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 안 벌어지나 서로가 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5번, 6번 그리고 엘리사 말대로 7번 다 담그고 나왔는데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기 몸을 살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흉측하고 보기가 싫었던 자기의 피부가 자기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는 그 일곱이라는 숫자, 성경에서 일곱이라는 숫자는 이제 완전수거든요. 왜 7번 담그라고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굳이 7번을 담그라고 했을까? 그 7번 담그는 동안 그의 심경의 변화, 그리고 7번 순서가 가는 동안 그를 딱딱하게 감싸고 있었던 보이지 않는 그런 껍질들이 하나씩 둘씩 벗겨지는 과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껍질이요? 사회적인 체면, 지위, 또 어떤 자기를 생각하는 그런 자아의 어떤 극한 마음들, 자존심, 오만함,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그를 아주 그냥 칭칭 휘감고 있었을 텐데, 이제 그 요단 강물에 7번을 담그면서 그런 것들이 하나씩 둘씩, 처음에 한두 번 담갔을 때는 어디 두고 보자의 심정이었겠지만 3번, 4번, 5번 이렇게 갈수록 어떻겠어요? 그런 마음보다는 제발 깨끗해지기만을 바라는, 고침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기적이 있기를 바라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기도할 때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좋으니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간절함이 묻어 있을 때에는 정말 내가 내 안에 이렇게 붙어 있었던 여러 가지 자존심, 체면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다 날려보내는 거죠. 그리고 그냥 눈물 콧물 쏟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게 되잖아요. 저는 이 7이라는 숫자가 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7번 물에 담갔더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또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 장애물들이 걷어지는 그런 7번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제 그런 묵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나아만 장군이 자신의 깨끗해진 몸을 확인하고 변화가 생긴 거죠. 회개하면서 열왕기하 5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이 말은 자신이 진정으로 경배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이제 분명하게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 자신만 믿었던 그런 모든 자신의 인생들을 내려놓고 오직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경배의 대상인 것을 깨닫고 그의 질병만 치유된 게 아니라 그의 속사람까지도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얘기죠. 저는 오늘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있다. 내 안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껍질들이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죠. 자존심과 체면,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 또 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오래된 구습들, 관습들,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그 손을 붙들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면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엇을 믿느냐라고 할 때에는 사람들마다 의견이 분분해요. 어떤 분들은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의 상을 둘러 엎으신 그 의분을 닮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병자들 찾아다니면서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성경에서 예수님 하면 대표되는 모습은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하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버리고 이 낮고 천한 곳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바로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던 그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자꾸만 돋아나는 교만의 싹을 도려내면서 겸손을 배우고 익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감사도 그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거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본래적으로 겸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가 신과 같이 되리라는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류의 조상이고 우리에겐 그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살기 위해서라도 자꾸만 나도 모르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붙들어서 낮추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잠언 16장 19절 20절에 보면 겸손한 사람과 어울려 마음을 낮추는 것이 거만한 사람과 어울려 전리품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말씀에 따라 조심하며 사는 사람은 일이 잘 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겠다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 제일 첫 번째는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그런 후에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따라 겸손의 길을 걸으려면 먼저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할 때마다 이것은 내 자신을 포장하고 있던 것들을 벗겨내고 도려내고 내 자신을 자꾸만 뭔가 이렇게 감싸고 포장하려는 그런 유혹에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있는 것보다 자꾸 없는 것에 초점을 두고 그것을 더 채워 나가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을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이겨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누구를 대하시든지 간에 그 상대방에게 칭찬할 점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요, 아무리 괴팍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도대체 저분은 왜 저래?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분에게는 한 가지라도 장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라도 장점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세상에서 많이 쓰는 말들이 있죠. 덮어 씌워놓고 그 사람을 덮어 씌워놓고 단점만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어느덧 우리 사회에 흘러가는 그런 어떤 흐름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우리가 모르게 가랑비 옷 젖듯이 우리가 그런 영향을 받고 사람을 볼 때에도 그렇게 뭔가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고 보게 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옛날에는 정말 교회에서 권사님, 집사님 이래가면서 얼마나 그 성도 안에서의 교제가 아름다웠는지.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어느덧 교회 안에 그런 정치적인 그런 어떤 영향들이 교회 안에까지, 세속화의 물결이 교회 안에까지 그렇게 확 들어오면서 말이죠. 전에 이제 들은 얘기예요. 전에 있었던 어떤 분하고 어떻게 얘기하다가 늘 같이 밥 먹고 늘 같이 교제하고 속회하고 예배 드리고 같이 봉사하고 막 이랬던 분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밥 같이 못 먹고 이런 시간도 있지만 여러 가지 그런 세속화 정치와 물결이 교회도 들어오면서 이렇게 그분을 딱 만났을 때 반가운 마음으로 다가가려고 했다가도 순간 멈칫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 왜? 정치적인 색깔이 다른 이유 때문에. 참 너무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예수님 우리가 한 분 믿고 바라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그 상대의 장점을 찾아내는 거죠. 아무리 괴팍하신 분이라도, 아무리 평판이 안 좋은 분이라 할지라도 가만히 그분의 사정과 상황을 살펴보면 단 한 가지라도 그분에게서 좋은 점을 발견할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넓히는 방법이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어떤 누구와 알게 되고 만나게 될 때 그분의 장점이 뭔가, 아, 저분은 이런 장점이 있는 분이야. 그 한 가지가 나에게 딱 카메라 찍히듯이 딱 이미지가 찍히면 그분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끝, 이미지가 딱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타 다른 사람들이 저분은 이렇고 저렇고 안 좋은 얘기를 해도 나는 내가 경험한 그분은 이런 좋은 점이 있으시던데, 그게 딱 이미지가 박혀 있으면 귀가 얇아질 필요도 없고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얘기한다고 이리 흔들 필요도 없고 저리 흔들릴 필요도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을 걷어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 출발과 시작은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삶을 뒤쫓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은 바로 겸손과 존중 속에서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처한 현실이지만 그 어려운 현실 가운데 감사를 찾아내고,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의 눈으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또 존중하며 감사하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의 풍성한 열매를 우리 모두 거두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